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에스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장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에스더서를 읽어갈 때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은 포로지에서 일어난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기간을 보낼 때에 이 배경으로 한 내용의 에스더서인데 지금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포로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죠. 이 포로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돼 있는 거잖아요. 포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죠.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토가 아닌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숨겨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사건을 쭉 지금 이제 그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좀 두드러지냐면 이 세상의 권력이 참 강하구나, 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 정말 이 권력으로 못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인자격인 페르시아 지역의 이인자격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쉽게 세우고 또 쉽게 허락받고 또 쉽게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권력 가진 자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의 계획으로 또 한 번의 실행으로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정해진 그 날에 유다 민족 모두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이렇듯 이 세상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사건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이 마음껏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마치 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진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 밤이 언젠지를 계속해서 지금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분들은 그날 밤에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밤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 하만이
유다 민족 모두를 멸살하겠다, 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줘서 이 에스더가 그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그냥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으러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상황에서 민족적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33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불러서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부탁할 것이 뭐냐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봤을 때 이 에스더가 요청한 건 뭐냐면 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왕하고 하만하고 그렇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급하게 왕이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왕이 또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에스더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요. 뭐가 필요하냐? 너 분명히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았을 것인데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너가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거기에다가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부탁할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다음 날 내일 또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건데 그때도 한 번 더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만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를 참여하고 그 다음 날 잔치 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왕이 잠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역대일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죠. 그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1절 말씀이 그냥 왕이 잠이 안 왔구나. 그리고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왕은 잠이 안 왔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왕은 잠이 안 왔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그것을 읽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왕이 지금 하고 있고 그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역대일기를 읽는데 그 일기 중에서도 유독 또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4년 전쯤 일어난 사건의 기록을 이 왕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왕에게 알려줘서 그 암살하려는 그 위기로부터 왕을 구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났던 때는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고발해서 이거를 이 암살하려는 이 사건을 알려줘서 내가 위기에서 구해졌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또 하필이면 그때 그 시점에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그 일기 중에 이 사건을 읽게 됐다 하는 거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기를 읽고 왕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 사건을 보고 또 물어봅니다.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때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그냥 일기 보고 끝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사건을 알려준, 그래서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신하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수에로 왕이 하는,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성향이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왕은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자기가 보였던 그 성격과는 달리 이 시점에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죠.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4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왕이 이게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만한, 그러니까 그걸 이행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만이 있을 그 시기가 아니죠. 예. 하만이 늘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시처럼 왕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 그때 그 시점에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만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독특해요. 하만에게 그냥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보상해 주라고 그냥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만에게 물어보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좀 높여주기를 원하고 보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왕이 지금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굳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에게 아뢰줍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쭉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나타나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이 하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자기가 이 나라의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나가서 왕도 자기가 부탁하면 그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마치 왕보다도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만이 부탁하는 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결국 자기도 왕처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부탁을, 그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왕과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이는 아주 좋은 보상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만에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모르드게에게 하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만이 첫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성문에서 모르드게를 봤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더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11개월 뒤면 모르드게도 또 유다민족도 다 멸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 두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왕한테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온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왕에게 가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도리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모르드게를 모든 백성들 앞에 존귀하게 왕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만이 권력자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왕조차도 자기가 그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이행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것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모든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치 최고로 권력을 베푸는 것 같은 그 모든 계획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정말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상황 속에 분명히 개입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모르드게가 이 왕을 구한 거잖아요. 그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왕까지 구했는데 보상은 고사하고 그 자체가 언급이 완전히 안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건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유다 민족을 구하는 결정적인 그 시점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렇게 그런 왕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에스더가 가서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로는 억울한, 때로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언젠가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 특히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